네, 민수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장 전체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인구조사의 내용과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진영이 어디에 배치해야 되고 또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중심이라서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치게 되고, 행진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자손이 정 가운데에서 행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국력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에 대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좀 정리하고 들어갈 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는 세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게르손 족속이고, 또 하나는 고핫 족속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 족속입니다. 이 세 족속이 한 지파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레위 한 지파인데, 이 지파의 이 세 족속 중에 고핫 족속 안에 누가 속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파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족속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따로 구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따로 구별이 됐고, 아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따로 구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고핫 족속의 사람이지만 그들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 그룹의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가 따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세 족속이 어떤 일을 맡게 되느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3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좀 보시죠. 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또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면 다시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시내 산에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장 민수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성막이 완성된 이후부터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성막에서 만났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잠깐 보시면 3장 1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동은 출발을 안 했으니까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의 그 성막에서 모세와 하나님 만나서 대화한 것으로 보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성막에서 만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절부터 이제 4절을 쭉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2절, 3절, 4절을 읽었는데 모세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요. 근데 분명히 1절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야기를 하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모세의 아들들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모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3장 전체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지금 여기에서는 아론의 아들들만 언급이 되며 그 뒤에는 세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3장 이 1절에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제부터 모세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이해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조금 넌센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넌센스가 되냐면 그 뒤에 모세 아들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고, 왜 그럼 이렇게 표현했느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의 뭐예요? 네, 지도자예요. 전체 정치적인 지도자이며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예요. 그러나 특별히 레위 지파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지만 아직 누가 지도자냐면 아론이 종교적인 지도자고 모세가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아론이 전체의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다. 누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일단 레위 지파 전체가. 여기에는 누구까지요? 아론의 아들들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모세와 아론부터 출발하는 아론의 아들들과 세 족속이 다 그 안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4절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먼저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들어가요. 뭘까요? 굳이 뭐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꺼내나? 누구예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은 사건. 아마도 성막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라는 명령이 내리기 전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 1월 1일에서 2월 1일 그 사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레위기를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10장. 민수기 바로 앞에 있는 레위기 10장으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했다가 그 불이 나와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정확하게 이 불이 어떤 불인지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 불을 사용했느냐 이런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드리지 않고 엉뚱한 시간에 드렸는지 아니면 아론의 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경건하지 않은 채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채로 불을 드린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가장 가능성 있는 불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 그러니까 다시 레위기랑 한 군데 보시면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6장 12절 13절 13절 14절 16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그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지니라. 네, 여기가 아닌데 16장이 아닌데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12절 우리가 13, 14절 봤지요. 12, 13절 볼게요. 제가 구절수를 한 구절 틀리게 했네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자, 분향하는 이 불은 어디에 있는 불을 써야 돼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가장 가까운 곳은 뭐냐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성막의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냐면 제사장의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오래된 이야기는 아닌데 저희 자녀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아빠는 좋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는 뭐 출퇴근 시간도 없고 뭐 알아서 하고 뭐 그런 거 안 하잖아. 아빠 마음대로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참 어이가 없어서 너 그러면 교회 집사님들 찾아가서 목사님 해보실래 한번 물어봐라. 응? 쉽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 계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 목사들이 그렇게 바쁘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쉽게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쉽사리 못 가냐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지 않으면, 더 경건하지 않으면 성도들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은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좋아요. 저는 말씀을 조금 더 아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자가 중요하느냐?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만 거룩하면 성도들이 힘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도 바르게 사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목회자가 말씀만 거룩하고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아직 죽이시지 않는 거죠. 근데 아직 죽이시지 않는다고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네, 교만병이 들리는 거예요. 거의 교주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섬기는 목사님들은 세상이 잘 몰라요. 왜? 다 숨어 있으니까. 다 드러내지 않으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존경받아 마땅한 목사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좀 후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누가 거룩해야 된다? 네, 제사장 그룹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초입에 아론의 두 장자와 차자가 하나님 앞에 이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 행위를, 모든 성막의 행위를 함부로 여겨서 바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굳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 그룹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도 아까 찬양하며 기도했지만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중보하지 않으면 그들은 막을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요. 농성을 하고 막 세상이 그 단식을 하고 막 이래도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인들이 말을 들을까 말까인데, 정신을 차릴까 말까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권세자들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나라는 산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뭐라 단정지어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네? 또 강단에서 함부로 무슨 정치 얘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은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 욕하는 것이, 지적하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해 주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막 비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며 때로는 비난을 하십시오. 기도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십시오. 제대로 바르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눈을 다시 열어서 백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권세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변질되면 성도도 영적으로 건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이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목회자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부터 10절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 구절에서는 아론 집안의 어떤 비극을 회고한 이후에 모세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어떤 위치, 역할,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예수님이 해주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레위 지파에게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들을 돕는 위치에서 성막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처럼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되 제사장들의 일을 너희들이 돕는 위치에서 하라 이거죠. 이게 역할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우월하고 레위 지파들이 덜 우월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내가 학벌도 좋은데 왜 내가 제사장을 섬겨야 돼? 나도 제사장 그룹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의 자세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치와 역할을 알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는 것이 뭐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질서가 하나님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질서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가끔 이렇게 훈계할 때 그런 거 있어요. 교회에서 주일에 성도들 많이 있는데 너 아빠가 목사님인데 아빠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엉덩이 툭툭 때리고 이렇게 지나가지 말아라. 이런 훈계라는 게 그게 왜냐면 집에서야 뭐 아빠니까 뭐 뒹굴고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아빠가 리더자야. 근데 리더자를 네가 어른들이 있는데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목회자가 잘나서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잘나면 뭘 잘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로서 그냥 존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경의 위치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지 그게 우월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질서를 하나님 안에서 잘 지켜가는 교회가 건강하게 돼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이 질서가 어떻게 돼요? 자꾸 깨지죠. 네.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 때로는 목회자와 장로 간의 관계가 이 질서가 다 깨져서 어떤 이익이나 어떤 문제에서 엄청난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가 건강한 질서가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신 질서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악법도 순종해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균형과 내 위치와 역할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정답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목사 그걸 다 여러분 A니까 A는 이렇게 가야 되고 여러분 B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위치와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할 때 여기 나아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이게 공간적으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적으로 가까이 가라요.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로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듯 누구를 섬겨라? 제사장을 섬겨라.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제가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듯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질서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게 존중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지. 목사가 제일 교회에서 레벨이 1레벨이고 장로가 2레벨이고 이런 차원의 레벨 문제가 아니라고. 사랑으로 가까이 가라.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이게 바로 레위 지파에게 한 말이에요. 제사장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겨라. 너의 위치를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어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사랑이 회복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1절에서부터 13절을 좀 보시죠. 11절에서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 부른 이유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유월절을 기점으로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된 거예요.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장자를 빼앗지 않고 누구를 대신하여 구별하셨다? 레위인을 대신하여 구별하였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그들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것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자는 결국 어디의 대표예요? 각 가정의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거룩해야 된다. 레위 지파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죠.
제사장 그룹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또 레위인들을 대표로 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로 하여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 레위인은 또 누구를 대표로 하여? 이스라엘 전체 장자, 또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로 해서 레위인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갔으면 그럼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레위 지파만 거룩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표출되어 올려가야 되냐면 레위 지파의 거룩함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제사장에게 넘어가서 제사장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든 제사 행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고 제사장만 거룩할 수 없고,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거룩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의 대표로서 제사하는 자고 성막의 일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목사는 교회의 어떤 대표 역할을 해요. 근데 목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교회 자체를 거룩하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면에서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더 분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각각 성도의 대표이고,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어디의 대표 역할이에요? 교회의 대표 역할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대표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어디가 거룩해요? 세상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목사만 거룩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와 성도가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고 세상이 거룩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자꾸 거룩하라고 그래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한 자래. 왜? 예배하고 있다고, 기도했다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른 불을 들이며 제사장이 죽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자, 여기 보면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 하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합니다. 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그럴까요? 앞에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의 싸우면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왜 1개월 이상 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일까요? 레위인은 전쟁을 목적으로 계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표하는 그 장자와 숫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상관없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이에요. 근데 왜 굳이 한 달이냐? 당시에는요,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돼야 계속 살아있을 확률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에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요즘 100일 잔치 안 하잖아요. 옛날에 왜 100일 잔치 했었죠? 100일은 지나야 얘가 앞으로 잘 살겠구나. 그래서 야, 100일 동안 사느라 수고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요즘엔 돌잔치는 좀 해도 100일 잔치는 거의 안 합니다. 왜? 100일 못 넘기고 죽는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 달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넘어갈게요. 21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 자, 게르손 족속에 대해서 말하는데, 게르손 족속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칩니다. 성막의 서쪽에. 그리고 성막과 성막의 휘장과 관련된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된 자를 계수하니까 총 몇 명이었냐면 7,500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부터 32절은 고앗 족속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28절 29절만 읽을게요. 시작.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자, 고앗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총 몇 사람이에요? 8,600명이에요. 자, 기억하시고 33절 이하에는 무라리 족속인데요. 34절, 34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니. 자, 앞에 고앗 자손은요, 성막 안에 기구들, 제사하는 모든 기구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무라리 족속은요,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치고 그 인원수가 6,200명이었고 그 다음에 성막의 어떤 기둥과 관련된 모든 것들, 뼈대를 이루는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 구절을 더 보시는데 어디 보시냐면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자, 이게 바로 게르손, 무라리, 그 다음에 고앗 족속의 총계를 합친 숫자예요.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틀립니다. 합이. 차이가 몇 명 날까요? 계산 빠른 사람 계산해 보십시오. 각 족속의 총 계수된 숫자들을 합해보면 43절에서 말하고 있는 총합과 달라요. 몇 명 차이가 나죠? 네, 300명 차이가 납니다. 빠르신 분이 없군요. 네, 300명 차이가 나요. 왜 그러느냐? 다시 28절로 돌아와 보시면요, 고앗 자손이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소라 사본 같은 경우를 보면 8,3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사본상의 오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 8,600명으로 이게 기록된 것들을 참고해서 써놨지만 합 계산을 해보면 300명의 차이가 나는데 맞소라 사본 같은 경우를 참고해서 고앗 족속을 8,300명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고앗 족속은 8,600명이 아니라 8,300명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족속에 대한 성막의 위치, 그리고 세 족속의 명수,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했고요. 40절부터 43절의 내용은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다. 레위인의 장자 대신에,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44절부터 51절에 보면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자, 이스라엘 족속의 레위 족속의 전체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와 이스라엘에서 처음의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했지만 한 번 더 계수할 때 뭐였냐면 첫 태어난 장자 중에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더 부족하죠.
그쵸? 더 부족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으로 계산해서 지불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총 계산이 얼마냐면 1365개를 속전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렇지, 속전으로 지불 안 하면 이 273명이 어디 가서 일해야 돼요? 성막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인이 잃어버렸던 것을 돈을 주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돈을 주고 대속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273명의 장자들은 성막으로 가지 않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표해서 이제 성막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그냥 여기서 드릴게요. 결론을 맺을 건데,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그들이 해야 될 일,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앞쪽으로 잠깐 넘어와서 8절, 3장 8절을 좀 보세요. 3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자,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막의 모든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는 나누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대신하여 누가 하나님께 돌려졌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신하여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마음으로 기도하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레위인이 대신하는 것뿐이라고요. 구별되어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레위인들이 제사하는 모든 행위는 결코 분리되어 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오늘날 성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교회와 세상이 분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찌 보면요, 약간의 좀 무리한 연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대표로 합니다. 조금 무리한 해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만물을 세우시고 그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누구를 세우시면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단절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별히 누구를 선택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잃으면 누구의 이름이 욕먹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누구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대표의 역할이에요. 아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대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봐요. 세상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그러한 인식이 없어요. 오로지 목적은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오로지 목적은 노후가 튼튼한 거예요. 오로지 목적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어찌 세상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살아간다.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표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없어요. 자비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열받지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이 나와요. 화가 나지만 웃어줄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나의 일신의 양면 문제이면, 잘 되는 문제이면, 돈 버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어찌 세상 속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열받고 화나고 내가 손해보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정말 승질이 나는데도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욕먹겠지? 그래서 참을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뭐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공의를 행할 수도 있어야 돼요. 공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근데 가끔은 거꾸로 돼. 공의의 분노를 해야 될 때는 참고, 참아야 될 때는 지승질 부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좀 이제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위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높은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좀 낮은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나를 대표하는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천한 일, 귀한 일, 고급한 일을 나눌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표한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거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